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당분간 우리 교회를 말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좀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한다면은 일반 분들도 교회 가자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는 걸 생각할까요? 예배의 자리를 생각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나 교회 가라고 한다면 보통 어느 자리를 생각할까요? 예배 자리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시작점은 어디냐면은 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후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배달해 보셨습니까? 배달할 때 선택할 때 후기 보고 하시죠. 나도 어느덧 후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예배도 후기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찬양 몇 점, 설교 몇 점, 오늘 기도 몇 점, 이렇게 별 주고 싶으십니까? 후기를 주는 사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후기들, 여기 교회 좋아, 저기 교회 좋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후기를 달아야 한다면 누가 다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셔야죠.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다시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장 목사 예배를 보면, 야, 장 목사야, 너 오늘 마음의 중심이 어땠니? 별점을 매기시고 리뷰를 쓰시고. 실은 하나님께서 각자 후기를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예배, 오늘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내 중심을 어떻게 보셨을까? 내 찬양과 내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왜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매기겠다고 한다면 어느새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 후기를 어떻게 매기실까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학자들이요, 그 중에 한 현상에 대해서 이런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플로팅 크리스천. 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얘기하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에게 맞는 예배가 무엇일까?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찬양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그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런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의 주인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인데 나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듣기에, 내가 이해하기에, 내 성향과 맞기에 어느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서 예배자가 아닌 예배 소비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어디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너무 전곡을 푹푹 찔러 가시니까,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그 주제를 돌리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그리심이 맞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수 싸움 같지 않습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라는 이 장수 싸움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더 깊은 얘기가 실은 들어있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라는 정당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배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쪽에 와 있다, 내 쪽에 와 있다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 논쟁은요, 실은요, 장소, 그냥 지리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거였고 뿌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아수르라는 제국의 통치 방식으로 썼던 것이 뭐냐면 대규모 이주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정복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살던 사람들 전체 이쪽으로 가고요. 이쪽을 점령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저쪽에 보내요. 그래서 아예 뭐 하냐면 반란을 아예 꿈꾸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 봤자 별로 쓸모없는 사람은 그냥 남겨둡니다. 자, 그렇게 남겨진 이들이,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이들이 이주에 온 이방 민족들하고 섞이게 되죠. 혼혈이 되게 됩니다. 그게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바라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단순한 호남 민족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다 쫓겨날 때 우리 끝까지 이스라엘 지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이스라엘의 계승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관점이 완전 다르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 이후에 나왔던 사무엘상 다윗이 나와서 여부스성을 점령하고 그걸 다윗성이라 이름 붙이고 예루살렘이라 됐다는 건 모세 오경 이후 것이니까 인정 안 해요.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인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을 분명히 두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어딜까? 찾아보니까 신명기 27장에 가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하래요. 그래서 이들이 뭘 택했냐면, 그래, 그리심산에 축복 선언이 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이지 하면서 그리심산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답변이잖아요. 그리심산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장소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디 장소만 예배의 핵심일까요? 우리가 은근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요, 예배의 핵심을요, 분위기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메시지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 멤버십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죠. 감동적인 찬양이냐. 근데 그거는요, 기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성향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엄숙한 예배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뜨겁게 막 하는 예배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친교적인 분위기의 예배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그 흐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셨던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죠. 만나 주신다는 거죠. 임재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을 만나게 하시죠. 성전을 주시면서 성전도 뭡니까?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고 너희와 만나는 장소로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성막과 성전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 모형이 아니라 이제 진짜가 온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게 사도 요한의 고백, 이 요한복음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산입니까? 저산입니까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로 앞에 계시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과 실레 같은 경우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그곳이 어디 장소가 될까요?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풍랑이는 바람, 여러분, 거기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찾으신다는 것에 한번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귀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자는 다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은요, 우리의 산정연교회 공동체가 정한 시간, 이 시간, 2부 이 시간에 정했고, 정한 장소, 지금 이 자리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 끝났어 라고 돌아가는 사람과, 그러나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부터 정말 예배가 시작되었어, 계속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과의 만남, 성막과 성전처럼 주님과의 교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배를 그냥 1시간 동안에 본 사람, 드린 사람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 예배 끝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예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만 딱 계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주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나 다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당만 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닫을 때 오늘 예배 끝났어가 아니라 오늘 봉사 다 끝났어, 이제 쉴 수 있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나야 되겠지 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 예배자를 좀 찾으시는데 이 예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려주세요. 그 예배자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24절 가보면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신령, 진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찾았냐면요,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고 또 형식적인 거, 집중된 이거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새 예배의 태도가 예배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꽤 깊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요한복음에서 영은요 주로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푸뉴마라는 것은 거의 예수의 영,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진리라고 소개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역과 가르침과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나는 엄숙한 거 좋아하는데 오늘 좀 방방방을 앞에 찬양이 띄었어. 이거 어려워.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 안에서 예배한 거예요. 내 틀 안에서 예배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막 했는데 오늘 너무 무게가 무거워. 이 분위기, 어느새 분위기에 눌려 있다면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분위기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분명히 나가야 되는 건, 분명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한 가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오늘 좋았어라는 후기 감상평만 남기고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감상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얘기는요, 한 가지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포냐면요, 한마디로 예수의 영,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한 것 아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있지만 다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어느 분을 이제 초대했습니다. 교회에 오라고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만져주심이 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선언에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가 실은 어렵습니다. 왜요? 기독교 용어를 몰라서는 아닐 겁니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처음에 왔어요. 보니까 여기는 노래 좋아하네. 노래 잘하는 사람들 꽤 있던데. 그리고 목사님이라면 이야기 들을만하네. 그리고 또 이럴 겁니다. 사람들 분위기 보니까 미소가 있고 편안하던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나? 뉴스랑 좀 다르네? 이런 감상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은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종교 활동에 온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굴까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노래가 아니라 이게 찬송가라는 용어도 알아요.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라는 얘기도 알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저건 대표 기도라는 것도 알아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찬양대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 성령님의 그 뜨거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요, 그 역시도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사람일 수 있죠. 여러분, 나에게 여전히 내 감동, 아니면 나에게 이게 심리적 위안, 그래서 내가 정말 후기를 남기고 싶은 오늘 좋았어, 이런 것들로만 혹시 남아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찾은 예배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 중에 하나일까요? 자, 이런 와중에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예배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감동도 있고 평안도 있고 위로도 있죠.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일까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요, 일어나는 귀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내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 내가 일해야 될 것들, 이런저런 것들 신경 쓰면서 살아왔죠. 어느새 세상 중심, 내 중심으로 살아오다가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맞아. 어느새 관심이 어디로 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은혜 받은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베푸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배 속에서요, 무슨 일을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맞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요. 맞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주셨군요. 이 고백을 가지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도 예배 끝났다가 될까요? 그때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덧 예배드리는 사람에서, 예배 보는 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서 예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세요. 한번 성경의 전체 예배를 살짝 훑어버릴게요. 창조에서 예배가 있었어요. 1장 2절에서. 그때 예배 모습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죠.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교제와 순종의 그들이 예배의 모습이 보였어요. 족장들이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들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 쌓으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있는 일상에서 무슨 일을, 누굴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 애굽에서 400년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성막과 성전을 주시면서 그냥 막 짓게 하셨나요? 아니면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성전 이렇게 지어라,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재물 종려는 이런 거다, 수많은 규례와 율례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대로 하는 게 예배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배워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식으로 흘러버렸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으로 흘러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너희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도 말라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헛된 재물 갖고 오지 말라. 아모스 5장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형식은 갖고 왔는데 재물은 갖고 와서 죽여버리지만 실제 삶은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랑과 인애를 잃어버린 그 모습요. 그러니 다윗도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심령입니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예배를 말씀하셨죠. 이 산도 아니다, 저 산도 아니다. 산만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형식만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정말 율법을 어디다 새깁니까?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주시기 시작하죠. 또 에스겔 36절에서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했죠. 정말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것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교회 안에서는요, 삶 전체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아예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구나. 그러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한 것, 어느새 성전 개념이 개인과 공동체로 확대가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예배 모습이어야 돼요.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은요, 이런 겁니다. 교회 예배 수준은요, 찬양대 수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수준에 달린 것도 실은 아닙니다. 교회 멤버십의 수준에도 달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교회 예배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요,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이들, 그 예배자들이 모여있는 게 우리 교회 예배 수준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삶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가 내 속에서 정말로 꿈틀거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예배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수준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단 한 번 드리는 예배, 단 한 번 멋지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서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일주일 동안 애쓰고 힘써왔던, 피 흘려왔던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진짜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딱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바뀔 줄 믿습니다. 월요일이 바뀌면요, 그 바뀐 월요일이 모이면 교회가 바뀝니다. 그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 원하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정연교회 원로 목사님 통하여서 열심히 예배 왔습니다. 그 예배가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이 자리가 꽉 차고, 여기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정한 시간 나의 정한 장소는 하나님 그 한도 없잖아요. 그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예배자로 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후기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만점. 그래서 우리가 침대에 누웠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밤을 맞이하시고 또 그런 아침을 맞이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